할렐루야. 오늘도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별이라는 말은 어떤 것과 다른 것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 혹은 그 차이에 따라 나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연하게 다른 것에 대해서는 굳이 구별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별이라는 말은 주로 광어와 도다리처럼 엇비슷하여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에 쓰여집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이 광어이고 어느 것이 도다리인지 구별이 되십니까? 일반적으로 좌광우도라고 해서 여러분이 보시는 방향에서 눈이 왼쪽으로 향한 것이 광어이고 오른쪽으로 향한 것이 도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어와 도다리보다 더 구별이 안 되는 것이 서양 사람들이 보는 우리 동양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구별되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대충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 진리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눈만 뜨면 말씀이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손목과 미간에도 말씀을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말씀을 붙여서 자녀들이 항상 말씀을 보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를 율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의 자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 하나님을 가장 닮은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그 다음으로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26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불러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셨을까요? 첫째로 기업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수가 많거나 능력이 많거나 어떤 조건이 좋아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택하셨습니다. 이것을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택함을 받았다면 그 조건을 잃었을 때 택함도 취소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 택함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선택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기업은 자기의 소유입니다. 자기의 생명이요, 재산이요, 자기의 삶 전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얼마나 심오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의 가장 큰 농사가 뭐냐고 우리들의 부모는 말한다면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자기 아내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 남편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관심이 많은 그것이 바로 자기 기업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가장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가장 귀한 사랑으로 입혀준 자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할 수만 있다면 그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기업의 산에 안전하게 정착케 하여 축복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시편 16편 5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자기 기업으로 삼는 사람을 항상 하나님이 그 잔의 소득이 되고 그 분깃을 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입니다 하고 늘 고백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로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시라고 택하셨습니다. 13절의 본문 말씀을 봅니다. 내가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번성케 하시고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예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자녀가 잘 되는 복입니다.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어떤 분은 자녀가 돈을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예수님을 똑바로 만나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 속에 뜨거운 신앙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토지 소산의 복입니다.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신다고 했어요. 토지 소산을 풍성케 해주시는 복입니다.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셋째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민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구별된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신 백성입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나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중보자인 거룩한 제사장과 희생제물을 통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더 이상 중보자나 제물이 필요 없이 모든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성도의 구속사역을 성취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의지하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민 제사장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가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없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을 때 그 가정이 큰 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유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십시오. 천군 천사가 여러분과 동행하며 화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택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의 말씀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을 담아주신 것은 선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벌려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벙어리 개와 같다고 이사야서 56장 10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해보세요.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해 주십니다. 말씀을 외쳐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병든 육체도 건강하게 하셔서 사용하십니다. 낮고 천한 자를 높여서서 사용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 긴급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말씀을 전파하는 일보다 더 긴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어둠의 영들과 사탄의 권세는 이 땅에 인간의 정치, 도덕과 지성을 초월해서 강팍하게 역사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치에 가문의 지위, 명예와 학문을 가져도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 악한 사람이 되어지고 맙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치고받고 욕하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입에서 권능이 나타나서 말대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내 주시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여건도 조건도 그리고 자격도 갖춰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 중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시려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택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선택받은 이 백성, 선민으로 인정했기에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해주심은 너희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면 너희 열조와 맺은 언약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들이 강하고 잘나서 택함받은 것이 아니요 그렇다고 너희들이 사랑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어려움 때문에 착각하고 있으니 답답한 일인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공로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으려는 교만이요 하나님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패역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라며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볼품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셔서 사도로 세워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와 성령으로 자신을 붙잡아 주셨음을 겸손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사랑하리라 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라의 정권이 바뀌면 한순간 몰락하는 것이 권력일진데 마치 그 권력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족볼 가문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가 자손만대까지 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무대에서 화려한 조명과 박수를 받는 인기가 영원한 것이라 착각하면서 교만을 부리다가 결국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택함받고 사랑받고 은혜를 덧입은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은혜, 대적들과 싸워 승리하는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이 있었나요?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하고 각종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물을 마셔도 불평, 만나를 먹어도 불만으로 가득한 저들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목사로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날마다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일용할 양식으로 강건함을 덧입고 복된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이것을 돌아본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말씀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의뢰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내가 수고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에레미야 9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명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시오.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십시오. 저는 오늘날 성도들이 궁핍해지는 이유, 교회가 궁핍해지고 어려워지는 이유는 바로 이 거룩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할 때 분명히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거룩하게 살면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소와 양을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이스라엘이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과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성도의 삶을 방해하는 것은 개인적인 거든 사회적인 것이거든 은밀한 것이든 공개된 것이거든 그 무엇이든지 철저히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신자와 가짜 신자를 구별하는 것이 기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에 대한 그의 태도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단호한 사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 죄는 그 어떤 것이라도 허용하지 않는 사람, 즉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참 신자라는 말씀입니다. 거룩이 신자와 비신자를 구별하는 표시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머지않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시오.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십시오. 거룩이 그들과 여러분을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죄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버리고 순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목적을 잘 깨달아
항상 감사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